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1년을 2번 시작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첫째 주지만은 지난주에 설을 지나고 나니까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길들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좀 평탄한 길, 아무 일도 없는 길을 걷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조금 욕심을 내자면 꽃길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한 달 전을 뒤돌아보면 짧은 한 달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참 산 넘어 산이었고 굽이굽이 아무 일도 없었던 날과 달이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서는 언제 어디서 쓰여진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렇게 고대했던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그런 역사를 리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은 어떤 역사였을까요? 그들에게 이 40년은 지우고 싶었던 과거, 잊고 싶었던 역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사마천이 말했던 것처럼 과거를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분명한 역사의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의 과거를 제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함으로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밑거름을 만들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 없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결과였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믿음 없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여 선동된 이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징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징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훈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잘한다 칭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자녀이기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몇 주 전에 초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겨 있는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실 때가 있는데 그때 맞고 나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물었습니다. 여기도 그런 초등부 자녀의 부모님도 계신 줄 아는데 아이들의 대답이 좀 놀랬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냥 때린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때린다. 그리고 왜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아이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계획에 영적인 미성숙함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과 사건과 현장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우리 입술 가운데 후회와 원망으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그럼 내가 저 사람 만나지 않았었다면,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왜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는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철이 드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다듬고 고쳐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불순종해서 받게 되는 징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는 그냥 광야가 아니라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 학교를 혹시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광야의 현실적인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광야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의 입술을 넘어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광야를 지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 학교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도록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먼저는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끝없이 펼쳐진 사막 지형입니다. 낮에는 정말 찌는 듯하게 덥고 밤에는 영하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길이 있다고 하나 모래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지형이 바뀌어지는 곳이라 길조차 신뢰하기가 어렵고 지도조차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도 없고 음식도 없고 정갈과 독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누구나 이런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에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2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먼저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몰아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무려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하셨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우선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만나의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고 마치 가시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여기서 갓은 중동 지역의 식물로 고수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회의론자들은 이 만나가 시내 반도에 서식하는 타마리스크라는 이 나무에 깍지 벌레가 그 나무에 서식하면서 뿜어내는 분비물이 굳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이것이 타마리스크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 벌레가 기생하면서 분비하는 이 분비물이 나온 것이 만나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나의 특징과 비슷한 것이 이것과 똑같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타마리스크 분비물도 아침이 되면 고체화되었다가 해가 뜨면 다시 녹는 것이 마치 만나가 다음날 아침이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타마리스크 나무 분비물은 1년에 250kg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만 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 타마리스크 분비물은 1년 중에 몇 주만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40년간 매일 내렸습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모든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한 광야길, 어떠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도 하나님의 만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을 계속 공급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신발을 공급하셨다는 것인데, 이들이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내내 의식주 문제가 공급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먹이시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오늘 첫 절인데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풍부한 자원이나 또 엄청난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축복을 누리지만 말씀에 순종을 잃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도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장소나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에도 이러한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또 오늘 하루 또 2월, 3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를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